할렐루야, 수요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1년 새희망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요 어머니 기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문을 활짝 열게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새해에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새 희망, 새 소망, 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 온 나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인물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성, 그 6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다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성 중 1명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실린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본문을 가지고 다말이 어떤 여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린 후에 형제들 간의 상봉이 있기 전 대략 20년간의 기간 중에서 비교적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에 따른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시간의 전개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의 전개가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서 보실 때에 38장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린 사건이 보도됩니다.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의 행적이 다시 기록되기 전에 그 사이에 창세기 38장이 쑥 들어옵니다. 이는 크게 보면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 일가가 애굽 이주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38장은 유다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을 부각하여서 야곱 일가의 애굽 이주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이야기에서 곁길로 살짝 나온 구조지만 38장이 꼭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8장을 살펴보면 유다 중심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38장 전면에 드러납니다. 일명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근친 상간 사건이 창세기 38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38장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유다가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후를 말합니다. 유다는 그 후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 둘째는 오나니오, 그리고 셋째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말입니다. 다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집안,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는 약속의 집안 장자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며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을 죽이셨다고 오늘 본문 3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남편 엘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집안의 가문을 잇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이어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로 들어가 형의 대를 이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결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동침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대 결혼 제도의 의미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계대 결혼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모세의 율법으로 계시되기 전부터 이미 족장들의 삶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그 후 선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는데요. 지금 유다가 지나가는 이 시대는요, 바로 족장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는 죽은 자의 후손을 잇기 위해서 죽은 자 대신 아내를 동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결혼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신 동침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제도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동침해야 할 의무의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다말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첫째 아들 대신이겠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유다의 장자 엘이 죽자 동생인 오난이 죽은 형을 대신해 후손을 잇기 위한 대리자로, 즉 고엘로 세워졌는데 오난은 자신의 씨를 땅에 설정했고 하나님은 이 행위를 악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오난 역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다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이후에도 아마도 셀라가 장성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셀라의 어머니이자 유다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자 유다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는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다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유다는 길 곁에 있는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유다는 창녀와 하룻밤 보낸 값으로 염소 새끼를 쳐주었고요. 그 창녀는 염소 새끼에 대한 증표로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유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물로 삼았습니다. 유다가 같이 보낸 그 창녀는 다름 아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다만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왜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시아버지 모르게 창녀의 복장을 하고서 왜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말은 유다 집안에 시집 와서 자손의 복, 번영의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남편 엘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어서 죽게 하셨고 둘째 남편 오닌 역시 하나님에게 악한 사람이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아들인 셀라는 아직 어려서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서 무한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38장 14절은 이런 다말의 심정, 과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과부인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은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동침 전략을 짜게 된 이유는 시아버지 유다가 마땅히 다말에게 지켜야 할 계대 결혼 제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셀라는 장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하면서까지 이 거대하고 불편한 사건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흐르는 결혼제도, 바로 계대의 결혼제도에 의한 행동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모세의 명령을 따라 계대 결혼 제도에 따라 자손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 일을 벌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말은 자신의 유익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기보다는 한 집안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순종의 마음, 결단의 마음으로 이 일을 계획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말은 어떤 유다 사람에 의해 과부가 임신하게 된 부정한 행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유다는 이런 부정한 며느리를 불사르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유다가 그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증표였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도 말합니다.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을 한 후 유다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쌍생아를 낳는 장면으로 오늘의 38장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일명 근친상간 사건의 전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볼 때 여러분은 다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그의 행실이나 말이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면모를 살피기에는 턱없이 본문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서 그의 행위를 통해서 다말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다말은 상당히 순종적이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장자 엘에게 소개시켜 결혼을 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따랐지요. 그가 죽자 그의 동생 온인을 남편으로 맞아들이라 해서 맞아들였지요. 둘째 온인도 죽자 시아버지 유다는 그녀를 친정에 보냈을 때에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친정에서 시아버지가 부를 때까지 기다렸던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다말은 자신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 여겼던 다말은 죽은 남편을 대신하는 고해를 통해 그 대를 이어가고자 애쓰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셋째 아들인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시아버지의 약속 불이행으로 자신 스스로 그 의무를 다하고자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그 의무에 성공시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말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의 근친상간은 그 어떤 면에서는 절대 합리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창세기는요, 오늘의 본문보다 앞선 근친상간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루벤과 어머니 레아의 여종 비라의 근친상간이 그랬고요. 세겜족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에 의해 요셉이 인신매매 사건을 당하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건이 오늘 사건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유일한 언약 가문이었던 야곱 일가는 참으로 비참하게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보다 앞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말이라는 한 개인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전체의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을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언약 가문의 야곱 일가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서 시아버지 유다가 마지막 남은 아들인 며느리와 동침한 후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공포로 인해서 다말과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창세기의 또 다른 근친상간 속에서 다말은 불편했지만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지만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수해낸 인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단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으로 야곱 일가가 타락했었다고, 부도덕한 가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일가는 르우벤의 근친상간, 세겜족 학살 사건, 요셉 인신매매 등 이미 수많은 부도덕 사건으로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문이 아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가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의 불편한 진실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를 잇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들을 큰 영광과 축복의 핏줄로 삼아주셨고, 이방인이며 가나안 출신 여자요 불륜에 의해 자녀를 출산한 다말은 오히려 신약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4명의 여인 중 첫 번째 여성으로 언급되는 영광에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을 바탕으로 본 다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용감한 여성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부였던 그녀가 시아버지와 동침하면,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들이 돌아오는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동침한 후에 유다에게 증표를 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한 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용감한 여성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려나무의 뜻을 지닌 다말의 이름. 다말의 행위는 분명 스캔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사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윤리를 초월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죄를 덮어주실 권리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말은 유다의 끊어진 혈맥을 이은 공로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사를 위하여 헌신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을 내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의 길을 택했던 다말.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가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다말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기 마땅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꼭 필요한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말의 근친상간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행위를 해야만 했던 시대적 상황과 현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말을 이해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38장 결론 부분에 우리가 다 증의되었듯이 다말은 쌍생아의 엄마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구원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을 계획하고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갈등하며 이 세상과 맞부딪혀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말의 근친 상감보다 더한 것을 우리는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중심의 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볼까요? 쉽게 마무리 지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분명한 범죄이고 명백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당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오늘의 이야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편한 진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인물 다말, 비록 그의 인생은 지극히 성공적이지도 못했고 더더욱 행복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용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내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더욱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의 본질을 지니고 죄의 덩어리를 안고 살면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다말을 살펴보면서 그녀의 처지와 시대 상황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다말을 보면서 늘 주님 앞에 정직으로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살피는 지금의 어머니 세대를 주여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자녀들을 품으며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